사도행전 벌써 38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크리스천. 좀 따라해볼까요? 성령을 따라 사는 크리스천. 네, 크리스천이 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 아니에요. 크리스천이지만, 종교란에 기독교를 적을 수 있지만 내 생각을 따라 살 수가 있습니다. 또 내 의지를 따라 살 수가 있고요. 또 내 경험을 따라 혹은 돈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어요. 혹은 인기나 자신이 세운 목적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순종함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요 사도행전적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 바울과 일행들이 드로아에서 머물면서 유도고라는 청년을 살렸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말씀을 듣다가 졸았던 그 유도고를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 일을 마치고 나서 이제 바울이 그의 꿈, 그의 목표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데 그 중간 지점인 밀레도라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우리 먼저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아멘. 바울의 여정이 이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유있게 산전수전 다 이렇게 보면서 경치 구경하면서 갔던 그런 단풍 구경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급했고 굉장히 바빴고 때로는 힘들었습니다. 그 힘든 여정 가운데서도 바울이 한 가지 늘 생각했던 게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바쁘고 분주할 때 여러분 혹시 교회를 생각하세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생각하십니까? 잘 지낼까?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살까? 그런 남을 돌아보는 마음이 누구에게 있었냐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너무나 분주하고 바빴던 바울. 그러나 그 바울이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해줬던 그 교회의 성도들, 장로들을 어떻게 해요? 그 자신이 머물렀던 밀레도로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모여보자. 어떻게 지내냐 하면서 이제 모여서 그들과 함께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고별 설교를 해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1절까지 바울의 설교가 시작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안다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인지 공주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꺾임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자, 바울이 마지막 고별 설교, 마지막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만났을 때 그 마지막 어떻게 인사해요? 꼭 하고 싶었던 말. 정말 다른 것들은 다 잊어먹어도 이거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말.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이 지금 그 절절한 마음으로 이 장로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줍니다. 제가 특별히 이 말씀 묵상하면서 눈에 들어왔던 건 19절에 이런 단어입니다. 겸손, 또 눈물, 시험을 참고 라는 이 바울이 했던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따라 볼까요? 겸손, 눈물, 시험을 참고. 먼저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마지막 설교에 본인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역했는지를 말하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이런 믿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라고 권고하세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사역하십시오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바울이 간절히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겸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우리가 1:1 양육 우리 하면서 잠깐 그 이야기가 겸손에 나와서 우리 연우가 겸손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잠깐 나누는데요. 겸손하면 대략 사람들이 이런 정도로 생각할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아니에요. 저는 못해요. 이렇게 어떤 좀 말을 고분고분하게 한다고 해야 될까요? 말을 부드럽게 하고 그리고 때로는 이렇게 굽신굽신하는 약간 그런 느낌도 겸손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회사나 직장에서 하면서 굽신굽신하는 듯 사람들 있잖아요. 내 악수할 때도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사람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별 생각 없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은 참 부드러워. 그 사람은 참 겸손해.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이러면서 나보다 상대방이 했다는 거를 자꾸 인정해주고 상대방은 더 이렇게 치켜 세워주고 굽신굽신 하는 그런 태도와 심지어는 낮은 자존감의 모습이 겸손으로 보일 때도 있어요. 어제 그랬듯이 제가 주리한테 너 연기 되게 잘해. 너 내가 본 연기자 중에 그 코미디 연기 중에 네가 최고야. 이렇게 얘기할 수 분명히 내가 보기엔 그렇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주리 마음속에는 아니에요. 저는 양해도 있고요. 뭐 이렇게 다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서 본인은 진짜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잘할 힘과 하나님이 정말 잘할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어떻게 해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낮은 자존감이거든요. 충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셨는데 충분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세우셨고 그의 자녀로 당당하게 어깨 피며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어떻게 해요? 마치 그렇게 하는 게 미덕인 마냥 그래서 굽신굽신이나 아니면 부인하거나 나는 그런 걸 못한다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그게 정말 교만입니다. 겸손한 교만이 참 많아요. 맞아요. 여러분, 겸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책들을 보면 각자의 정의가 있죠. 근데 제가 어제 겸손이라는 이 말씀에 부딪혀서 잠깐 하나님께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겸손이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서 제가 받았던 겸손은 이겁니다. 그럼 따라 볼까요? 자발적으로 낮아지는 기쁨. 이게 겸손입니다. 저희 이제 조카가 오늘 이제 안 왔는데 민건이가 3살이에요. 맞죠? 4살인가? 죄송합니다. 어쨌든 3살, 4살 뭐 비슷하잖아요? 아닌가요? 민건이가 3살인데 저희 이제 부모님이 마트를 하시잖아요. 이거 알다시피. 근데 이제 민건이가 마트에 가면 저희 근엄하신 아버지가 보통 때 말도 잘 안 하세요. 저희 근엄하신 아버지가 방언을 하십니다. 어떤 방언을 하세요? 우쭈쭈쭈쭈쭈쭈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누구한테? 네, 민건이한테. 민건이의 이 언어가 뭐예요? 우쭈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 아버지, 이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쭈쭈쭈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못 보겠어요. 이게 못 볼 겁니다. 그런데 뭐가 좋은지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민건이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민건이와 눈을 맞추면서 어떻게 해요? 그랬어. 그러니까 혀짧은 그랬죠요. 우쭈쭈쭈 이러는 거예요. 눈이 쉬어요. 민건이가 쓰는 말, 3살 민건이가 쓰는 말, 민건이가 하는 행동, 민건이가 바라보는 그 시각, 시선에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낮아지는. 그 낮아지고 어때요? 불편합니까? 아니에요. 그 낮아지는 것이 기쁜 거예요. 왜? 민건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겸손이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낮아지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하고 있을 때 내가 가장 끝자리에 앉아도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하잖아요. 사역자가 성도를 사랑하면 낮아지고 낮아지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사역자를 사랑하잖아요. 그럼 사역자를 위해서 성도가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낮아지긴 하는데 왜 그래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쭈쭈쭈 하는 겁니다. 그 겸손의 왕이 여러분 성경에서는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세요. 맞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에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어떻게?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심지어는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다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을 비유하면 민건이의 모습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쭈쭈쭈 하면서 내려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의 왕이 되셨죠. 오늘 본문의 바울이 어떻게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 겸손을 붙잡고 살겠다는 거예요. 사역자라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고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낮아진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말을 쓴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행동, 그들이 이해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낮아진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십니까? 여러분 삶에 정말 낮아지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겸손이 있으십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천의 삶이, 사역자의 삶이 이 겸손이 빠지면 그것은 사역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겸손은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들이 너무 대접을 받으려 하거나 내가 했던 어떤 일에 대해서 보답을 받으려는 것이 넘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겸손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많이 대접을 받으려고 할 때 많이 보상을 받으려고 하고 많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할 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겸손과 멀어진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바울이 어떻게 사역하고 어떻게 살라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두 번째로 눈물을 가지며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눈물. 따라하겠습니다. 눈물. 한 번 더. 눈물. 여러분 사람들은 언제 철이 들까요? 사람들이 눈물을 볼 때 철이 들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나니 자식이 자녀가 언제 철이 들까요? 부모의 눈물을 봤을 때, 부모가 나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을 봤을 때 그 자녀의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언제, 성도가 언제 바뀔까요? 목회자의 눈물을 봤을 때. 목회자가 눈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을 알고 봤을 때 성도들이 어떻게 변화됩니다. 아, 내가 눈물이 부족하구나. 우리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변하지 않는 게 이게 그 친구들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눈물을 안 흘려서 문제구나 라는 것이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물방울 사역을 하면서 늘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주셨던 계기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이후, 주일 예배 이후 제가 항상 청소를 하거든요. 저희 얼마 안 되는 이 교회를 항상 쓸고 닦아요. 근데 제가 항상 마음속에 크게 은혜를 받는 때는 언제냐면 이제 청소하려고 딱 갔는데 그 자리에 누가 앉았는지 이제 알잖아요, 제가. 그 자리에 뭐가 떨어져 있어요? 눈물이 떨어져 있어요. 찬양하면서 눈물이 흘려요. 금요기도 하는데 그 자리에 눈물방울이 막 두둑둑 떨어져 있어요. 그때 제 마음에 뭐가 온지 아십니까? 더 잘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성도들의 눈물을 봤을 때 사역자들은 감동합니다. 우리가 기억나는 사람 누구예요? 많은 지식을 가르쳐주는 사람 여러분 기억납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눈물 흘려 나의 삶을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 나의 삶에 눈물로 다가온 사람들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해요? 잊지 못해요. 그게 사역이고 그게 삶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어떤 누구,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 전하고자 하는 그 누구에게 너무 많은 것을 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제가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사역할 수 있겠니?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눈물 흘린 여러분들을 꼭 기억할 거예요. 하나님 기억나게 하실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사역했다라는 거예요. 좀 감동이죠. 이 헤어지는 고별설 위에 나 눈물 뿌려 당신을 위해서 사역했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너무 큰 감동을 받았을 거예요. 저는 그런 눈물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눈물이 그냥 슬픈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이 제 삶에 있게 해주세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셋째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크리스천은 어떤 사람이다? 성령에 매여 있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시험을 참고 시험을 참는 사람들이 누구다? 크리스천들이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무지하게 잘 참아요. 제가 만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인데 잘 못 참아. 이건 성령 충만하지 않은 반증이 될 수도 있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진짜 진득하게 참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말은 뭘까요? 그거 참으며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쓸쓸함 참아요. 못 참겠어요 하면서 참는 거예요. 내가 요것만 참고 못 참겠어요 하면서 요것만 딱 참고 다음에 왔을 때 또 참아. 참고 또 참는. 힘들면 그때그때 도망가고 또 막 힘들면 여러분 학원처럼 교육 듣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힘들면 피해버리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일은 어떻게 다가와요? 정말 미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하는 가운데 열매를 주세요. 정말 하나님 어떻게 주시는지 그 참는 순간 그 인내의 절정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잘 못 참아요.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왜 그럴까요? 요즘 우리가 1분도 쉴 새 없이 뭘 봐요? 우리 1분도 쉴 새 없이 스마트폰 보지 않습니까?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기다리고 참는 그 환경이 지금 시대에는 어렵단 말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본 것 중에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어떤 핀란드인가요? 거기에 이제 맥주를 파는 회사가 이세 사람들이 얼마나 못 참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맥주가 나오는 자판기에 30초 동안만 묵상하고 있으면 그 맥주가 그 앞에서 그 자판기에서 나온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묵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아세요? 스마트폰 보고 막 몸만 이렇게 하면서 30초를 못 기다린다. 그 시간을 눈을 감고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우리가 동전을 넣으면 마치 커피가 나오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인내와 나의 삶에 참는다라는 그 믿음의 동전을 넣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어떻게 돼요? 인내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는 거죠.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인내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내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참고 참는 일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오해받았어요. 그거 아닌데 마음 슬퍼요. 화났어요. 너무 답답해. 그런데 어떻게 바울이 3년 동안 무엇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내가 사역하고 그렇게 너희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의 인내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참고 참는 신앙의 태도는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께 인내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우실 때,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인내를 드릴 기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그 인내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바울의 설교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화면은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며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니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겸손하고 눈물로 또 참으면서 사역했었던 이유가 나옵니다. 무엇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고 어떻게 그렇게 사역할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22절의 그 이유를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여. 다시 한번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여 있을 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크리스천은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마치 열이 연줄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크리스천은 성령에 매여 있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연줄 답답하다고 끊어버리면 그 열 어떻게 되나요? 잠시 날다가 땅으로 추락합니다.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천의 삶은 하나님과 성령님께 매여 있어야지만 올라가는 삶입니다. 그거 귀찮다고 끊어버리고 그거 귀찮다고 나에게서 분리해버리면 그거 귀찮다고 하나님께서 떠나버리면 성령님의 의도에 따라 살지 않고 그분의 뜻에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마치 연이 추락하듯이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은 성령이 매여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과 연결되어 있는 그 끈은 어떻게 되어 있으십니까? 요즘 여러분들은 성령과 연결되어 있으십니까? 요즘 여러분들은 성령님께 매여 있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점검해 봐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령님께 매여 있게 되면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우리는 눈물 흘리게 되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인내 열매를 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삶, 크리스천의 삶이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지를 말씀드리냐면 바로 소명을 따라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바울이 무엇 때문에 달려간다라고 얘기하십니까? 바로 사명 때문에 살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명 때문에. 성령에 매여있는 사람, 크리스천의 삶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목회하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예배 인도하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고 사명 때문에 멀리 있지만 이렇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보고 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 환경 보고 온 거 아니잖아요.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마음, 그분의 사명 붙잡고 하나님께 날마다 살아가는 삶, 그것이 크리스천의 삶입니다. 사명 따라 살면 잘 사는 거예요. 사명 따라 살면 그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삶이 사명 따라 살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 사명 때문에 자기의 무엇을 걸었다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생명을 걸었다라고 얘기해요. 요즘 TV에서 슈퍼스타 K5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어요. 그것을 보면서 정말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저 노래 잘하는 사람 좋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노래 잘하는 사람도 좋은데 제가 더 좋아하는 사람은 뭐냐면 정말 타고난 목소리가 좋은 사람도 이러지만 타고난 목소리는 좀 안 좋지만 노력하는 사람이 간혹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보통 때 같은 경우는 말을 더듬어요. 근데 이 사람이 끊임없이 노래 연습을 하는 거예요. 노래를 하고 싶어서. 근데 노래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 때는 말을 무지하게 더듬었던 사람이 노래만 하면 안 더듬는 거예요. 감동이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노래는 삶의 이유가 되는 거죠. 끊임없이 원래 노래 이렇게 못했고 목소리가 원래 좋지 않았는데 심사위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노력한 티가 많이 난다. 그런 사람 보면 감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목소리 좋은 사람보다 노력하는 사람 보면 감동이 되고요. 노력하는 사람보다 더 감동되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즐기는 사람입니다. 보통 때는 소녀야. 아주 그냥 여린 소녀야. 그런데 무대만 딱 올라가면 어때요? 이 심사위원과 아이 컨택을 정확하게 하면서
전혀 안 떨면서 무대를 즐기는 그런 이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감동이에요. 노력하는 거를 뛰어넘어서 즐기는 사람을 보면 그 즐기는 모습에 어떻게 돼요? 우리도 즐겁고 감동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목소리 좋은 사람보다 노력하는 사람이 더 감동이고, 정말 노력하는 사람보다 더 감동되는 사람이 정말 그 자체를 즐기는 사람인데, 이 그 즐기는 사람보다 더 감동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목숨 거는 사람입니다. 노래. 그 노래에 나의 삶 전체를 거는 사람. 그 노래하는 그 순간에 나의 삶의 에너지 전체 생명 하나까지 다 걸어서 노래가 삶의 이유인 사람 만나잖아요. 감동됩니다. 하물며 노래에 목숨 걸어도 사람들이 감동하는데 사명에 목숨 거는 사람 하나님이 왜 감동하지 않으시겠느냐. 사명에 목숨 걸잖아요. 복음에 목숨 걸잖아요.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목숨을 걸잖아요. 아무도 못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명으로 연주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명으로 노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숨 걸고 랩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숨 걸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갈 사명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목숨 걸고 할 일을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저는 그러한 사명이 저 여러분들에게 있고 발견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거는 그런 믿음의 일들이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안산에서 사역을 할 때 항상 마지막에 제가 안산 사역하면서 가장 많이 했었던 사역이 뭐냐면 분수를 켜고 분수가 이 물로 쫙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는 예배가 마치잖아요. 그러면 이 예배 뒤에 커튼이 있었어요. 커튼이 목사님이 이제 쫙 찬양할 때 커튼이 쫙 펴져요. 그러면서 뒤가 이제 그냥 유리 벽이거든요. 그러면서 뒤 장면이 보일 때 갑자기 목사님 손을 쫙 들면서 찬양해요. 내 사모하는 찬양하면 갑자기 뒤에서 분수가 막 올라요. 분수 이러면서 제가 너무 빨리 눌러도 안 되고 늦게 눌러도 안 돼요. 그 가장 성도들이 두 손을 막 드는 그 순간 분수를 눌러야 이게 그게 있다고 너무 싫었어요. 하긴 인위적이었던 것 같고 이렇게 조작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런데 제가 그 일 열심히 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분수 열심히 켰고 커튼 열심히 켰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게 제게 주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 혹시 작게 느껴지진 않으세요? 그것 목숨 가지고 하는 거.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내가 스위치 하나 누르는 거지만 내가 스위치 하나 눌러서 분수 켜고 커튼 여는 거지만 그거 하나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은 또 다른 소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작다고 느끼세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하루에 내가 해야 할 일이 작다라고 느껴지세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여러분 목숨 걸고 해보십시오. 생명같이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25절 페이지 28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설교하고 있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젠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오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를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에 따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5번째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를 보살피라. 한 번 더 교회를 보살피라. 무슨 뜻일까요?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이 땅의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2가지의 공동체, 교회와 가정입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신다는 사실은 주님이 다스리시는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머리가 온몸의 각 지체에게 명령하고 다스리는 것처럼 주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사람의 목적, 사람의 경험, 사람의 계획, 사람의 뜻에 따라서, 사람의 인기에 따라서 좋은 교회, 나쁜 교회 걸러지는 것 아닙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움직이고 행동하는 교회가 바로 가장 좋은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워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교회를 보살피고 세워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로 세워지는 공동체, 돈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아니에요. 인원으로 세워지는 공동체 아닙니다. 사람이 중요하죠. 그러나 사람이 교회의 주인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가 왔다가 그냥 여기서 떠나간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세요. 저는 한 사람이 중요하지만 복음의 열정으로 한 사람을 양육하고 제자로 만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사역의 중심이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이 교회의 전부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을 믿지 않아요.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우리들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교회를 세우고자, 교회를 기도로 세우고자, 여러분들이 있는 이 공동체 물방울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날마다 성숙시키고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교회를 보살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29절부터 3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 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생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라. 아멘. 교회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 바울은 성령에 따라 살았고, 성령에 따라가는 사람들은 교회를 세우고자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무엇을 했냐면 수고했던 사람들임을 기억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다라는 거죠. 나 너 사랑해 하면서 수고하지 않잖아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잖아요. 수고가 목적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낮아지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증거입니다. 나 교회 사랑해 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잖아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의 증거는 수고입니다. 이 바울이 지금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수고했다라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3년 동안. 어떻게? 밤낮 쉬지 않고 수고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바울이 수고했던 그 수고를 자기가 자랑하지는 않는다. 이야기는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그렇게 너희들 사랑했어.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수고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랑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마땅히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을 수고하잖아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뭘까요? 그 수고를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한다. 내가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것, 내가 이렇게 반주하는 것, 예배 인도하는 것, 또 이렇게 하는 것, 또 이것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을 누군가 알아주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알아주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면서부터 뭐가 생기는 거예요?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내 마음에 뭐가 싹터요? 죄가 싹트는 거예요. 알아주기 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안산에서 대학원을 다니면서 전문의교회 사역을 했을 때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 동안 찬양인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1년에 몇 번씩 40일 기간 동안 찬양인도를 했었는데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도 다녀야 되니까 교회에서 자고 또 차로 이렇게 학교까지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하고 다시 또 교회에 와서 교회에서 자고. 근데 피곤했었는데 어느 정도까지 열심히 했냐면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찬양인도를 하고 항상 서해안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서울로 가잖아요. 그러면 항상 중간쯤에 서울 진입할 때쯤에 차가 막히거든요. 그럼 차가 막히면 항상 졸리는 거예요. 눈이 이렇게 감겨. 그리고 웃긴 건 그렇게 가다가 이 중앙 차선을 넘어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40일 동안 찬양인도 너무 졸린 거예요. 그렇게까지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다 마치면 항상 제가 들었던 말은 뭐냐면 누구도 저한테 마치 잘했다 칭찬해주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자꾸 새벽에 조용한 찬양만 해? 이렇게 그 저녁에 계속 찬양해보고 기도하면서 정했던 그 새벽의 찬양 있잖아요.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정했던 찬양 아니고 그 찬양을 주중에 찬양하고 또 하나님이 이 찬양을 연결하는 과정 중에 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 또 구절, 그거 묵상해 가면서 앞에다 쫙 적어가면서 찬양의 리스트를 적어놓고 막 찬양했던 그 찬양들을 다른 사람들 딱 하면서 근데 왜 맨날 조용한 찬양만 해?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혹은 이럽니다. 새벽이라 그런지 제가 약간 노래하면서 여기 약간 떨어지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왜 음이 이렇게 떨어져?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진짜 그런 얘기 들을 때는 화나요. 알아주지도 않고 그렇게 중앙선 이렇게 침범하면서 같이 피곤하게 내 시간, 내 몸 다 들이면서 하는데 안 알아줘요. 못 알아주는 겁니다. 서운한 거예요. 정말 힘들게 40일 동안 찬양기도 했는데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제가 나중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왔더니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죄더라는 거예요. 왜? 그거 내가 인정받기 원한다. 내가 이렇게 했지? 내가 이렇게 찬양인도 했지? 그건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었다는 거죠. 나 말고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맡기실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콕 집어서 어떻게 해요? 제게 그냥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찬양인도 하는 거예요. 그겁니다. 거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수고하면 그거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령에 매여 살면 어떻게 살아가요?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면 선한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살면 그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인식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으로 36절부터 38절까지 그렇게 설교했던 바울과 에베소의 장로들이 어떻게 헤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애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바울의 고별 설교를 듣고 그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했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서로 끌어안았다고 얘기해요. 울었겠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바울을 배까지 마중 나갑니다. 가슴 저렸겠죠. 그러나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래, 바울의 말처럼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들이 헤어졌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인내할 수 있어요. 그러면 눈물도 나요. 그러면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알아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내게 맡겨진 일이 아무리 작아도 그 사명에 나의 삶을 걸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고 축복합니다.